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계신 목자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긴 말씀이시라.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이제 아마샤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18절.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0절.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나이가 16세라. 22절.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여기까지. 유다 왕 이제 아마샤의 마지막 이제 인생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반역자가 일어나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아마샤가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를 버린 결과로 이제 결국 아마샤가 에돔 우상을 섬기다가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고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교만해졌을 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 그 다음 이제 23절 가면 이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4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하 계속 보면 되게 반복된 말씀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말씀 아닌가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계속 기록해 놓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왕들이 수없이 봤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봤고 여호와를 보기에 악을 행하면 언제나 아주 나라는 약해지고 멸망하고 그의 인생이 왕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자꾸 반복하냐고요. 그런 의심이 안 드세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아직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계속 써 있잖아요. 저거 그죠? 근데 왜 저기 계속 써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세요?
만사형통이세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달라는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 왕들이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됐냐면 언제나 자기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언제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끌어들여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미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여러분 미신 섬기는 게 차이점이 뭐세요? 이것도 모르면 이제 이게 신앙이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미신은 언제나 여러분 내 소원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신의 마음을 맞춰서 내 소원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라고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써놓은 거예요. 많은 왕들이. 그러니까 왜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이요. 우상은 왜 바보같이 계속 저 짓을 하냐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이유가 언제나 자기 소원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승리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에요. 원망과 탄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돈, 시간, 건강을 나누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다 고난이 있다고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어가 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더 알았어. 내가 정말로 내 죄를 진짜 보게 됐어. 고난의 축복을,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그리고 정말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주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은사예요. 그걸 나눠야 된다고, 목장에 가서. 세상 거 자랑을 나누는 장소가 아니라고.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만 나누려고 그래. 세상 잘 단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이 잘 돼서 신앙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아니라고. 세상 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래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세요.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산행을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산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이 산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올라갈수록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중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시야가 넓어져요. 그죠? 넓게 보인다고요. 꼭대기 올라갈 때는 다 보인다고요. 여기 개족산만 올라가 봐도 중간 올라갈 때는 넓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져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꾸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요새 사도행전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잘 알겠어요? 솔직히 베드로 다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 사람도.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며 함께 살아봤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도 서봤고요. 부활도 봤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요. 무리도 걸어 다녔고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잘 알았다고요? 아니요. 요새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내가 깨달았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는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이 오래 믿은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척해요. 진짜 알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답답할 때 있고요. 힘들 때 있고요. 괴로울 때 있고요. 산행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행할 때 힘들어요. 올라갈 때. 올라갈수록 힘들죠. 그런데 올라가면서 시야가 넓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정말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게 돼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장에 만나서 인생의 원망과 탄식을 나누는 거야.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인생의 원망과 좌절과 낙심을 나누는 책이 시편이에요. 아주 정직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그냥 쓱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왜 우상 섬긴다고요? 자기 소원 이루려고. 자기 소원 이루려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자기 소원만 자꾸 이루어달라고 그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 소원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게 저 왕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야 된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꾸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가 길이라니까요. 예수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사람이 자꾸 돼 가야지. 그냥 내 소원만 자꾸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어떻게 진리의 사람이 돼? 내 소원대로만 자꾸, 내 욕심대로만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아굴의 잠언 30장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해 없어서 그런 기도 합니까? 안 해요. 항상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뭘 모르는 거지 아직. 뭘 모르는 거지. 부자 된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의 바탕에 되지 않으면 그 부자는 반드시 교만으로 변하고 목만 뻣뻣해지고 지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알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의 의로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 얻어요. 그래서 내 것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 만의지예요.
이웃으로는 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나만 나를 몰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냐고. 그런데 내가 의지할 게 다 없어져야 하나님만 의지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진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찬송 부른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왜 반복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거의 모든 왕이 저렇게 살아요. 열왕기 상하를 잘 보란 말이에요. 언제나 자기 소원이 목적이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을 바쳐요, 제물로. 왜냐하면 그 우상 비유 맞추려고 아들을 바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독생자를 바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독생자 왜 바치셨죠? 나를 구원하려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구약의 모든 왕들이 자식을 바친다니까요. 왜요? 자기 소원 이루려고, 자기 권력 누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도 독생자를 바치셨다고. 왜?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 뭐예요?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소원 성취세요? 세상적인 거 만사형통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나눌 때 무슨 돈 많이 벌었다는 거나 어떤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을 나누는 것보다 언제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었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더 잘 알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십자가 보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꼭 십자가 보셔야 이겨요. 반드시 그래요.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이 잡고.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여러분 고백돼야 돼요.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냐고요. 우린 자꾸 세상 거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거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냐고요. 십자가 외에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날이 알아가고, 정말로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다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있다고,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이제 눈물이 흐른다고,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다운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걸 계속적으로 거의 지금 아마 여러분 2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요새 계속 저 말씀이 나왔으니까, 왕마다 거의 나왔으니까 몇 왕 빼놓고는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상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25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니 여로보암이 이게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영토를 회복시켜줬다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해가 됐어요.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갚았으면 다 죽었어요. 이 자리에 못 와서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못 살아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지난밤에 숨 잘 쉬려고 여러분 결심해서 숨 쉬었어요? 아니에요. 숨 못 쉬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사람 별 수 없어요. 숨 쉬었으니까 사셨다고요. 지난밤에도.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숨 쉬었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숨 쉬었다고.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예. 정말 여러분 도울 자가 없음을 깨달으면 하나님만 의지해요. 예.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자를 도울 자가 없음을 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뭐 바라본다? 십자가. 그때 십자가 바라보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언제나 너의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여러분 사랑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당신 마음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탕자의 배운 말씀을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나가서 털랑방탕하고 털어먹고 집으로 돌아온다고요. 아버지가 날마다 문에서 기다려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이게 완전히 거짓골이거든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큰아들에 가서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큰아들이요? 아버지, 저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셨나요? 그러면 따지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그럼 무슨 얘기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의 상속자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사랑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성숙하지 않았을 때, 예? 예, 예. 여기 우리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제가 뭘 잘하면 사랑하고 잘 안 하면 손자 안 사랑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할머니도 그게 아니잖아요. 예,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쟤를 막 언제나 사랑할 만큼 인격이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손자를 사랑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집사님만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내가 연약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 연약할 때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한 걸음 더 나가요. 내가 원수같이 행할 때도.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 쓴 거란 말이에요. 경험. 자기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들 죽이려고 다닐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로마서 8장 얘기라고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믿어져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수준을 자꾸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서로 상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고, 상대가 안 된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뭘 주고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한 거예요. 등산 올라가는 거와 똑같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더 넓게 보이는 거예요. 예. 계족산만 꼭대기 올라가도 대전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밑에 있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산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대전 시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꼭대기 계족산도 올라가면 대전 시내가 쫙 다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올리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참다운 자유의 삶을, 평강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목적을 내가 잘 알아야 고난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내 죄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만큼 십자가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얘기는 다 들었고 아는다고 하는데 머리로만 알아요. 가슴으로 몰라. 가슴으로 아셔야 된다고. 근데 그게 고난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탄식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됐다고,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되었다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이 있다고,
그 고백들을 하는 거야. 같이 모여서 그게 목장이라고 그게. 예. 그렇지 않고 자기 소원이 목적이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소원 이루려고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은 거자고 쌈박질하고 앉았었다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 소원이 목적인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목원들 길러내면 어떡하려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다. 그때가요 정말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없음을 보셨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니들이 도와줄 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진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 여로보암이 잘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했으므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로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맥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대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이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가 이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단어예요.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 것의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아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세요.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요. 다 사랑은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느냐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잘 알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사랑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그런 기도도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은 하니까 이 자리에 왔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끌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은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나오고 싶었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연약해도 못 나와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을 끌어온 거라고. 사실은 깊이 보면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날이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 성취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끊임없이 열왕기 상하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아침 깊이 깨닫고 정말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그래, 내가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보다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에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만나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진실로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감격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